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이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살피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로마서를 살필 텐데, 오늘은 첫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오늘 역사적인 배경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배경만 살피는데도 이제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자가 로마서를 설교한다는 것은 이 등반가가 히말라야를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언젠가 한번 도전해 보리라. 내가 로마서를 한번 끝내주게 강의를 해보리라. 그래서 이 초보 설교자에게 이 로마서는 굉장히 큰 책입니다. 괜히 또 주눅이 들고 어떤 본문을 받으면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신구약 66권 가운데 이 인류의 또 교회사의 사람들에게 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은 이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로마서입니다.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책이 바로 이 로마서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이 변화시킨 책이 또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또 그 기록된 시대 배경은 어떠했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왜 기록을 해야 했는지 우리 한번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16장이죠. 여러분 16장을 한번 펼쳐보시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이 로마서 전체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6장에는요, 모두 27명의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5개 혹은 7개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27명이 어떤 그룹으로 나누어지냐면, 이 당시에 썼던 로마 교회는 이 한 개의 건물 안에 모여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로마시 안에 5개 혹은 7개로 흩어져서 예배드렸던 이 가정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교회는 요즘처럼 건물 하나 세워져 가지고 그 건물 안에 다 모였던 게 아니라 이 로마시 안에 5개 혹은 7개의 그룹으로 흩어져서 이 가정교회 형식으로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는 이 27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한 7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특이한 것은 두 번째와 6번째 그룹인데, 자, 27명의 이름을 보면요,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감이 옵니다. 자,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조금 이제 공부를 하면, 자, 그 이름이 이방인인지 자주 보다 보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이름만 들어도 맞출 수 있습니다. 니벤토 네카무라, 비사이로 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이죠. 그러면 장찌, 판빙빙, 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이겠죠. 그러면 카를로스, 가르시아, 곤잘레스, 이런 거는 이제 멕시코나 남미 쪽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27명의 이름을 보면 이 전형적인 유대인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6번째 그룹은 100% 이방인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그룹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한 명만 이방인이고요. 그래서 이 명단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또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예배를 드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으로 치면 부자는 부자끼리,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왜 그 아파트 평수로 가른다 그러잖아요. 40평 이상 사는 애들, 40평 이하 사는 애들.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두 번째 그룹의 이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직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 이름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사람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의 직업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100년 전에 돌쇠, 직업이 뭡니까? 모승이죠. 그렇죠? 마당쇠, 모승이죠. 당연히. 이 두 번째 그룹의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전형적인 노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또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예배 드린 것뿐만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자유인은 자유인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노예는 노예끼리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모였냐는 거예요. 이렇게 다 쪼갈려져 갖고 왜 이런 식으로 됐냐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을 당시에 왜 로마 교회는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렸을까? 이걸 알아야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이제 해석이 됩니다.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D 41년에 로마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전에 로마의 제3대 황제 이 칼리굴라가 자신의 호위대장 2명에게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칼리굴라의 이야기를 찾아보면요, 야, 이 사람 참 미친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걸 견디다 못해. 그러면 아래 사람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경호대장 2명이 이 황제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가가지고 우리 한번 지하에 잠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황제가 이제 지하에 내려가니까 갑자기 경호대장 2명이 이 칼을 꺼내서 이 칼리굴라 이 황제를 이 칼로 난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옆을 보니까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이 황제를 탁 살해하는 그 현장에. 자세히 보니까 커튼 밑에 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호대장이 이 커튼을 확 열어보니까 커튼 뒤에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벌벌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는 날 때부터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걸을 때, 문헌에 따르면 걸을 때 오른팔하고 오른다리가 같이 올라갔대요. 이렇게 같이 올라갔대요. 완전 약간 장애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이 고개를 약간 이렇게 흔들고 말도 많이 더듬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말할 때 이 침을 이렇게 질질 흘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글라우디오를 밖에 내놓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혼자 지내는 거죠. 그때 글라우디오가 나이가 52살쯤이었습니다. 커튼 뒤에 글라우디오를 발견한 경호대장이 갑자기 글라우디오를 번쩍 들고 나가가지고 오늘부터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황제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로원이나 군인이나 누구도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명의 경호대장의 힘이 워낙 무력으로 이제 세게 나갔기 때문에, 막강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반대하면 다 죽여버린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단종 이렇게 조카 내보내고 그 왕이 된 그 수양대군처럼 반역을 못하는 거예요. 워낙 무력으로 세게 나가니까.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AD 41년에 황제가 됩니다. 자, 경호대장이 장애를 가진 글라우디오를 황제로 세워놓고 뒤에서 조종하려고 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가 몸에는 장애가 있지만 머리는 천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모든 일을 이 경호대장이 꾸민 게 아니라 그거까지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글라우디오가 이거를 이제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조성해가지고 이 글라우디오가 계산을 해가지고 꾸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이 글라우디오가 처음부터 내가 황제의 혈통이니까 내가 황제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그러면 말도 더듬고 침도 흘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여러분 누가 황제로 세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그걸 알고 이런 방식으로 뒤에서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황제가 되려고 하면 반대가 심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황제가 되도록 그렇게 경호대장을 은근히 이렇게 이제 부추기는 환경을 조성을 한 거죠. 그래서 글라우디오는 이 바보 연기를 하면서 나는 당신 말을 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요. 이 2명의 경호대장들에게요.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4번째 황제로 즉위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즉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경호대장 2명을 먼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를 다시는 거예요. 천재죠. 자, 그런데 단점이 있는데 이 글라우디오는요, 이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겁니다. 늘 혼자 지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터지면 일을 이렇게 중재를 잘 못해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중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렇게 이제 황제가 돼서 한 9년이 됐습니다. 9년이 된 해에 AD 49년에 로마 안에 내란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 로마의 12황제의 일생이라는 절판된 책인데 그 책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 내란, 거기 내용에 보면 크리스토스라는 사람이 이제 때문에 내란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 말은 유대인과 유대인끼리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 또 한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이 두 파가 싸우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로마 안에서 이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엄청난 부자지만 그때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현금을 많이 들고 있었나 봐요. 나라 뺏기고 나서 이제 나라를 떠돌이니까 돈을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끼리 싸우니까 현금이 돌지를 않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에게 들어간 겁니다. 자, 이때 글라우디오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을 해버립니다. 자,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중재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 유대인인지 안 믿는 유대인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다 추방해버리는 겁니다. 안 믿든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시켜버리는 그 내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오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요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글라우디오 칙령이라고 그럽니다. 자, AD 49년에 글라우디오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자, 그때 로마를 떠난 굉장히 유명한 부부가 있죠. 성경의 유명한 부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 그래서 AD 49년에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게 됩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황제의 칙령이기 때문에 한 명도 없게 돼요. 자, 황제의 명이니까 다 떠나야겠죠. 로마에는 그러면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두 추방당한 다음 주 주일에 로마 교회에 가니까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이방인 교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만. 자, 추방당하기 전에는 그 전에 로마 교회는요, 로마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그 교회의 주요 요직들은요,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하겠죠. 자기 원래 그 파생된 그거니까 본인이 다 요직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찬양 인도자, 뭐 성가 대장, 뭐 주일학교 부장, 뭐 무슨 분과장, 전부 다 주요 요직은 다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떠나니까 자, 교회는 이제 이방인만 남게 된 겁니다. 이방인 성도만. 자, 그리고 그 비어있는 자리를 이방인들끼리 서로 채우면서 교회를 꾸려 나가는 겁니다. 다 나가게 됐으니까 좀 성경 좀 잘 아는 이방인, 성경 좀 아는 이방인들에게는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이번 주에는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고 악기 좀 다룰 줄 아는 그런 이방인에게는 성가 대장 좀 시키고, 또 뭐 유치원 교사 한다 그런 이방인에게는 주일학교 교사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뭐 교회가 세워야 되니까요, 주일은 지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꾸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에는 얼마나 어설펐겠습니까?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가기 전에 어느 교회 잠깐 섬긴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태어나서 설교를 한 걸 해봤습니다.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앉혀놓고 아는데, 야, 초등학생이 앉아 있는데도 얼마나 떨리는지 아이들 이렇게 눈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막 덜덜덜 떨면서 긴장을 하니까 땀이 줄줄줄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별명이 땀전도사였습니다. 하여튼 그래 1년 정도 그렇게 지나니까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앞에 서는 게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처음 설교하고 처음
처음 교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얼마나 떨리고 어설펐겠습니까? 처음 해보니까요. 제가 청년 때에 처음 교사할 때도 아이들 교사하는 게 반을 맞는 거잖아요. 애들 그게 어렵겠나 싶어도 아이들이요, 내가 성경 잘 모르고 또 공과 준비도 제대로 못한 거 들통날까봐 그것도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혹여나 그 중에 똑똑한 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나, 굉장히 이 마음이 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그걸 반복을 하니까 익숙해지는 겁니다. 노련해지고요,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1년이 52주인가요? 그거를 매주 하면 1년만 돼도 익숙해지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하냐면 5년을 넘게 합니다. 요 사역을 5년을 넘게 해요. 그러니까 사역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끼리 교회를 꾸리는데도 교회가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설교도 제법 구색을 갖춰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냐 하면 AD 54년에 돌아옵니다. 자, 아까 49년에 추방됐다 그랬잖아요. 49년에 추방돼가지고 54년에 돌아옵니다. 자, 왜냐하면 로마법에는요,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54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칙령뿐만 아니고 글라우디오가 만든 다른 모든 법들도 황제가 죽으면 그때부터 그 황제가 만든 법은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황제가 네로인데 네로가 이 법들을, 그 앞전에 글라우디오가 만든 법들을 계속 승인을 하면 그 법이 효력이 있는 것이고, 네로가 아니다, 요거는 없어도 된다 이러면 그 법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골에서 걸어온 이유가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 네로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러들었을 것이다.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 전에 로마에서 5년 넘게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성도만 모였다 그랬어요. 아무 문제도 없었고 교회가 잘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16장에 27명의 사람들 중 70%가 이방인입니다. 자,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겠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옛날 얼굴 보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돌아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은혜롭게 찬양 인도해 주셨던 찬양 인도자가 돌아오고, 또 말씀 전해 주시던 율법 선생님들이 돌아오고, 분과장들, 부장님들 다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 그리운 얼굴들이 이제 5년 만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5년 동안 교회도 성장을 했어요. 번듯하게 성장을 하고 많이 변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또 사역에도 그 숙련이 돼가지고 멋지게 설교도 멋지고 찬양인도도 잘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첫 주. 자, 이방인들이 자신이 5년 동안 사용했던 것들을 이제 마음껏 뽐내며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보여줍니다. 자, 이방인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요. 내 제자였던 이방인이 내 제자였는데 내가 가르쳐주던 성경 가르쳐주던 애인데 엄청 쑥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죠. 야, 너무너무 성경을 어쩜 그렇게 잘 푸냐, 너무 많이 성장을 했구나,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어깨가 으쓱하겠죠. 그러면서 뭐냐고 하냐면 그동안 수고했고 다음 주부터는 내가 할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5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설교하고 교회 세우고 이랬는데 한순간에 유대인 들어왔다고 해서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원래 자기들 자리고 원래 자기들이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그 자리에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설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AD 54년에 로마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대판 싸우는 겁니다. 싸워도 살벌하게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 개돼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방인의 설교를 듣지 않아요. 원래 자기 조상들 말씀인데 이방인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보겠죠. 마치 흑인 청년이 한국에 와가지고 판소리 가르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 청년이 미국 가가지고 이 드럼 가르쳐 주겠다 뭐 이거랑 똑같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드럼 페스티벌이라는 걸 합니다. 자, 세계적인 뭐 드러머들이 있거든요. 비니 콜라유타나 뭐 데이브 웨클이나 스티브 게이나 유명한 드러머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드럼 페스티벌이라는 걸 합니다. 연주도 하고 드럼 배틀도 하고 하는데 아시아 사람은 한 번도 초대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드럼은 누구 악기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들 악기지 동양 악기는 아닌 거예요. 한 번도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명 있는데 그 일본의 아키라 진보라는 사람인데 그것도 그냥 드럼이 아니라 드럼 뒤에 이제 센서를 넣어가지고 드럼 칠 때마다 멜로디가 나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이 재밌게 치네. 그래서 한번 초대를 한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이방인이 토라를 설교한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항상 예배가 끝나면요, 이 떡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했다는 거죠. 항상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자,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년 동안 교회에서 하는 음식들은 모두가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당연히 주방을 담당하는 권사님도, 주방 대장도 누굴까요? 이방인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왔다고 이방인들이 뭐 엄청 정성을 들여가지고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같이 식사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합니다. 우리 5년 동안 기다려왔던 우리 유대인 성도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그냥 가시지 마시고 다 식사하고 가세요 하고 다 광고를 했고 이제 식당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식당을 가보니까 음식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해놨는데 보니까 이 음식이 뭐냐? 이 돼지고기 수육을 해놨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수육을 권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은. 그러니까 험한 사람들은 막 욕이 나오겠죠. 이런 걸 먹으니까 너희들이 뭐 개돼지 소리를 듣지 뭐 이런 험한 말이 나오겠죠. 부정하다 그러고 이 내용이 실제로 로마서에 나옵니다. 자, 더 심각한 문제는 유대인들은요, 레위기 11장에 근거해가지고 이방인과 절대 한 상에 앉지 않습니다. 겸상을 안 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인데, 제가 전도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성도분 한 분이 지나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나가는 집사님 딱 붙잡고, 집사님 같이, 한 숟갈 뜨고 가요. 이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밥 먹는데 이게 데려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숟가락을 팍 던지면서, 이 교회는 어떻게 사역자 대우를 이런 식으로 하나? 어떻게 해서 성도하고 목사하고 같이 겸상을 해?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입니다. 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무슨 목사가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냐. 그렇게 말하겠죠.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식사하다 말고 바로 도망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걸 듣고 베드로가 입장이 난처하겠다. 이 이방인하고 이렇게 식사하다 걸렸으니까 사도 바울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걸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상하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랑 밥 먹으면 더럽나? 내가 차린 음식은 부정한가? 이런 교회라면 나 같으면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AD 54년부터 로마 교회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 자, 이방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야, 깨끗한 너희들끼리 예배해라. 나도 너희랑은 같이 예배 못한다. 저렇게 행동하니까 나라가 망하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절에서 나라가 망하지 이 말을 엄청 싫어한다고 합니다. 결국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또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또 노예는 노예끼리, 자유인은 자유인끼리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6장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분열된 모든 과정과 결과를 얘기를 듣습니다. 소식을 듣죠. 그리고
기록한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자, 그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분열이 다 돼 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거니까 그 하나됨을 위해서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1장이 죄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죄도 다르고요. 구원도 다르고 성화도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다 다룹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의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됨을 위해서 설명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하나됨.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아직은 이 사도 바울 로마에 간 적은 없어요. 로마서 쓸 때 아직 그 로마에 간 적은 없습니다.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소문은 들어서 알죠. 성도들도 소문을 들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알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선교의 전설, 이방인 전도의 레전드 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두루마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모여보세요. 이렇게 다 모이겠죠. 자, 그러면 뭐 모인 모습은 뻔하겠죠.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앉고,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앉고, 노예는 노예끼리 앉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이 엉망이 된 교회 질서를 좀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자기가 5년 만에 돌아왔는데, 좀 자기도 이제 좀 얼굴도 내주고, 좀 이렇게 좀 세워도 주고, 좀 그런 거를 좀 기대했겠죠. 나도 좀 한 자리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까. 자, 그런데 이방인도 역시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안에도 그렇고 다른 서신에서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스스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들 편을 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로마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탁탁탁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요 총 몇 가지입니까? 총 21개의 죄목이 나옵니다. 21개. 그런데 이 21개의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누구의 죄냐면 이방인 죄의 목록입니다. 이방인들이 진 죄의 목록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두루마리 서신을 펴자마자 이방인의 죄를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얼굴이 시뻘개졌겠죠. 이거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 이러면서 시뻘개졌겠죠. 반면에 이제 유대인들은 조금 이렇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방인들이 저지른 죄의 목록을 말하면서 좀 유대인들을 높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2장 1절 한번 보시죠. 2장 1절. 자, 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나노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방인이겠습니까? 유대인이겠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예,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뉘앙스, 분위기를 보십시오.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자, 이 뉘앙스가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유대인들 살짝 높아지는 분위기였는데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확 바로 책망을 해버립니다. 유대인들 뇌는 뭐가 잘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지은데 다 짓고 이방인들이 짓지 않은 죄까지 범한 사실을 다 까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개 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대인의 죄가 2장에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 1장에서 이방인의 죄 지적하면서 유대인들이 으쓱하니까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유대인들을 더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이 유대인은 뭐고 이방인은 뭐냐, 자유인은 뭐고 노인은 뭐냐, 지혜 있는 자는 누구고 야만인은 또 어떠냐, 무슨 차별이 있느냐,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잃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들 사역 좀 잘했다고 5년 동안 사역 좀 잘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유대인들도 너무 우쭐대지 마라. 똑같이 죄인이다. 남자고 여자고 헬란이고 야만인이고 모든 사람을 그냥 죄인으로 다 끄집어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3장 21절 오늘 본문이죠.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3장 21절 이걸 헬라어로 보면요. 접속사가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라는 거예요. 자, 21절 원어로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이로 시작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but now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 이방인의 죄, 2장에서 유대인의 죄, 그리고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 그리고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소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로마서를 보면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하는 내용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틀을 잡고 보면요. 여기 요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